할렐루야. 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 영혼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 혹시 예배 나올 때 좀 마음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분주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번 한 주일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한 번만 생각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우리 문제 있는 렘넌트들은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상하게 체험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날마다 발견한 우리 렘넌트들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성벽 재건, 예,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쌓는 거예요. 포로됐단 말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성문도 새로 달고 오늘 그 말씀 읽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미션. 그래도 아침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전사한테 그래도 주보를 보더니 평소 때 주보랑 좀 다르다고. 그렇죠? 주보에 뭐 많죠? 전사님이 우리 예전에 청소년부 주보 만들고 할 때도 주보가 좀 이래 내용이 짧았는데 지난주에 다윗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우리 서밋에서 렘넌트들이 주보를 읽는다고. 주보 읽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이게 설명이 짧아버리면 렘넌트들 이해할 수 없잖아, 내용을. 그래서 그렇구나.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도록 내가 인도를 잘 못 받았구나. 지난주 회개하고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가 혹시 내가 이번 주 메시지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놓쳤다 하더라도 주보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꼭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렘넌트이기를 기도합니다. 예. 설교는 이렇게 길게 안 할 테니까 우리 렘넌트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전사님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2개. 전사님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자, 그쵸?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쪽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웃는 척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보여 이게. 조사님이 그렇구나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우리 렘넌트도 공감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쵸?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 주위에 친구들 이래 보고 주위에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예,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우리 세정이 맞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맞아요. 막 안에 뭔가 있겠죠.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그런 게 있겠죠.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우리 랩런트를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죠? 우리 안에도 행복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사랑받도록.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항상 24시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인지라 못하잖아요. 근데 24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행복한 우리 인간이 자, 요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진짜. 그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염려가 없었어요. 그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했어. 쉽게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사랑을.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붙잡고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킨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이 사단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어떨까요? 막 화가 나는데 미워요. 미워. 왜? 뭔가 모르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 우리 안에. 그리고 뭐예요? 짜증도 나요. 이거는 짜증 누구한테 낼까? 내가 싫어. 맞죠?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미움이 커지니까 분노가 되죠. 그렇죠? 막 스스로 짜증 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슬퍼요. 슬픔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불평이 생겨. 불평은 왜 생길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입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렇죠? 이게 왜 생긴지 몰라. 왜 나는 자꾸 이런 일만 생기고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날까? 사람도 밉고 나도 밉고 환경도 미워. 그렇죠? 그게 불평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하나님 분명히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을 담아두셨는데 안 보여요.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자꾸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이 사람의 그 중심이 어떻게 돼 있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현장. 전사님 지난 한 주도 좀 이 현장 보면서 이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한 주간도 막 여러 가지 짜증난도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상태가 이 속에 있더라고요. 내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창세기 6장 지난주 수요일인가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 멤버들 그때 비 많이 전사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비 많이 맞았어요. 비 많이 맞고 막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 드냐 하니까 노아 홍수가 생각나더라고. 노아 홍수 때는 비가 막 엄청 40일 동안 왔는데 그렇구나. 그만한 어려움과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내 방법을 찾고요. 육신적인 방법을 찾고 자꾸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다른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고 싶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 우리가 행복했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우리가 원래 행복했던 원래 근심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게 바로 써볼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 오는데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걸 해결되면 좋겠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져. 세상 방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어요. 육신적인 방법 아무리 사용해도 그거는 순간적인 해결이지 진짜 해결은 안 돼. 세상 기준으로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이 언약을 선포하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렘넌트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체험했는데 많이 체험한 것도 아니고 조금 체험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큰 행복이나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사랑이 완전하더라고요. 이 사랑이. 그쵸.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사랑을 체험하는 레몬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의 운명과 죄와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레몬트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 사랑 진짜 체험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레몬트들로. 지금 나의 환경, 만남, 그 속에 문제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 믿는 친구들하고 우리 레몬트 친구들하고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불평 나와요. 짜증 나오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게 발견되면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전사님이 돌아보니까 과거에 전사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가 전사님에게 없었으면 전사님은 하나님 못 믿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전사님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의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불신자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육신 쪽에 20몇 년 동안 살던 전사님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란 거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환경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약간만 질문해도 하나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견돼요. 진짜 행복이구나.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로 행복하고 이걸로 만족하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렘넌트 되기를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평안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자, 그리고 세상에 제일 돈이 많은 부자가 늘 나와 함께 있고 늘 나를 인도해 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안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렘넌트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셔요. 진짜 그게 맞다면 평안해요. 그래서 그거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 시간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진짜 믿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 얼굴이 한 번씩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선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떠난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내 죄와 운명과 저주 속에서 나는 울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은 그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예수님한테. 대단한 선지자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니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의 첫 번째 미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믿어라.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전사님이 우리 서밋에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인도 하잖아요. 하면 한 번씩 전사님이 깜짝 놀랄 때 있어. 메시지도 안 했는데 벌써 그 메시지 알더라고, 렘넌트들. 그러면서 내가 같은 메시지 계속 하고 있구나.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진짜 내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미션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미 나에게 있는 거. 그렇죠. 권세죠, 권세. 경찰관한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민수야. 민수야. 경찰관한테 어떤 권세가 있을까? 경찰관한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의심 가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렇죠. 그게 하나님 위에 나라에서 준 권세예요. 맞죠? 그 권세가 있다니까. 근데 내가 경찰관인데 권세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안 쓰면 능력이 안 나타나. 내가 분명히 경찰관이고 경찰복 입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미션. 맞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셔요. 천사로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요 세 가지를 내가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렇죠?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는 거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요. 삶 속에. 그걸 사용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알고 부르면 그 응답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 학교에,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 이 세 가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잘하고 있으면 따라와요. 뭐요? 우리 렘넌트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걸 내가 이게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이구나, 이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구나, 내가 보고 나면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데 말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그냥 체험도 안 해보고 맛도 안 보고 말하는 건 힘들지만 맛본 거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거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꼭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알고 실천한, 누리고 전달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우리 PPT로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참된 사랑 뭐냐?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포로로 완전히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 예수님의 모형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는 그걸 두고 그걸 마음에 품고 실행으로 옮겼던 느헤미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예, 우리 왼쪽 편 보이죠? 왼쪽 편. 예루살렘 나라, 그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그랬던 그 나라를 느헤미야가 재건했어요. 이게 보니까 느헤미야는 혼자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군수 이상으로 장관, 그렇죠? 돈도 많고요. 높은 명예도 있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 언약을 알고 그걸 실천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재건하고 두 번째 볼까요?
예. 근데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막 즐거운 거 하는 데는 잘 모르는데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진짜 내가 교회 안에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꾼이 생겨. 그걸 우리 랩런트들 꼭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랩런트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 랩런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된다니까. 일이 생기고 뭐 막 바쁜 일이 생기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막 방해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맞고 자꾸 생겨요. 왜? 방해꾼이 있어. 방해꾼이.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니까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분노를 했다고요. 분노를.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성벽 위에 여우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막 저주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말 그대로 너희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죠. 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지라. 느헤미야 그 언약을 알고 있거든. 방해꾼.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정말 알고 저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대적하는 이 흑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를 아마 방해할 거야. 오히려 언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이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더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를 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랩런트일수록 그 랩런트는 제자가 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만큼 사단이 이 말씀 제대로 못 들어가도록 속입니다. 공격해요. 우리 랩런트는 이걸 진짜 알고 언약 붙잡는 랩런트에게 기도합니다. 겁낼 필요 없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고 기도해버리면 끝나요. 그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오늘 우리 지난주도 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한 거. 그렇죠? 예배해보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제거를 마치고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서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대에 에스라 선지자가 있었죠. 우리 지난달에 봤던 에스라 선지자를 거기에 모셔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모시는 거죠. 모셔서 느헤미야 우리 랩런트들 아마 몇 번 읽었죠. 지금 8장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무 강대상을 딱 만들어서 나무 강대상을 놔놓고 거기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딱 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요. 펴니까 그 많이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었어요.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어요. 저는 8장 보면서 진짜 오늘날 우리 교회랑 비슷하더라고요.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읽는데 양옆으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돕는 중직자들이 다 그 에스라 선지자 옆에서 시종을 들어요. 어떻게 듣느냐?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 랩런트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옆에 서서 돕는 중직자들이 그 백성들 옆에 가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줘요. 이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전부 전달해줘요. 보면서 저는 눈물 날라 하더라고. 이게 말씀의 역사구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절기를 지키자.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읽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말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8장에 보니까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내 것으로. 자, 결론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예. 오늘 우리, 오늘 이 과에 이번 달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내가 있는 그 장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것만 깨닫고 발견해도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처음 보였던 게 그거였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옆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화합하고 잘 살아도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금방 또 어려움이 오겠죠. 그걸 봤어요. 이게 제일 시급하구나.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전 회복 이전에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쌓는 이게 가장 급하구나. 그걸 발견했어.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 있는 현장 속에 또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받는데 지금 그걸 맡고 있는 가장 나에게 시급한 거 어떤 거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잘 안 돼. 근데 뭐가 예배를 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진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쵸? 우리 랩런트들 여기 응답받기 싫은 랩런트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나는 공부 꼴찌하고 싶다. 손 들어봐. 없을 거야. 그쵸? 나는 맨날 찌질하게 왕따당하고 그러고 싶다.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모르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뭘까? 가장 최고 먼저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우리 랩런트들 요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죠.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 듣고 예배 승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됐구나. 이거 내가 이번 주 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그걸 이기는 최고의 키가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랩런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미션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또 그 미션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는 랩런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발견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